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매월 셋째 주 이렇게 지인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누굴 찾았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았습니까? 선임을 찾았습니다. 돌을 통한 선임을 찾습니다. 선임이 안 되면 또 용한 점쟁이 무당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너무너무 공고했을 때,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늘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듯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받고 이렇게 멸시받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저주의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상처받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소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낮게 해서 좀 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을 구하러 왔지 이방 땅의 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곧 개라는 것입니다. 너는 곧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지금 자녀에게 떡을 주러 왔는데 어찌 개에게 주겠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술 더 떱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먹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여 네 믿음대로 되리라. 결국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가 있는데 주께서는 딱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제자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해서 살렸구나. 어떻게 해서 살렸습니까? 그 딸을 정말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어미가 온갖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 부끄러움을 당하고 민망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핀잔을 줬으니 그 짧은 시간, 그 말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겠죠. 그러나 이 여인 같은 사람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뜻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한 우물을 파게 될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한 우물을 파다 보면 여러분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물집은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손가락에 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다리에 상처도 날 수가 있습니다. 몸살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꼭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찢고 볶고 싸우고,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와, 심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질 않나? 사람을 죽이지. 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도 다 이해가 가고, 모세 하나님도 이해가 가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이해가 가고, 솔로몬의 하나님도 이해가 가고, 솔로몬이가 결국에는 어때요? 그 지혜가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법과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곧 국법입니다. 하늘법이 있고 이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떡을 짧고 굵게 떡을 뗄 것입니다. 자, 많이 피곤하시죠? 네, 식사하시고 오신 분들은 또 나른나른할 수도 있고, 네, 오늘 해금의 소리가 저렇게 좋구나. 저는 악기의 기원을 잘 모르지만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악기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에게 영광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자연의 신에게도 그렇고, 하여튼 신이 있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 보이진 않지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 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 나한테는 막 들린다. 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여러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느낌은, 이 감정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음식의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 맛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못 느끼겠어? 내 눈빛을 봐. 나의 행동을 봐. 서로 느끼는 바가 없어? 텔레파시가 안 통해? 예, 느끼면 사랑이고 못 느끼면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줄 아세요? 못 느낍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느껴요? 그 아이의 사랑은 오직 엄마 젖밖에 없습니다. 엄마 젖 안 주면요, 와!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지르고. 먹을 것을 줘야 돼. 먹을 걸 주는 게 그게 그냥 좋은 거야. 사랑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그것처럼 신의 존재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목숨줄이 탁 끊어지기 전에는 누구든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 목을 딱 메는 순간, 옥상에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그 농약을 딱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할렐루야가 아니라 후회한다 하지 않습니까?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짓을 했을까? 바로 후회해버립니다. 충격입니다. 손톱이 길면 손톱만 깎으면 되지 손가락을 자른 것과 똑같습니다. 귀찮아서 잘라버립니다. 인생을 잘라버리는 거죠.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았지? 아니, 예수가 온다 하더만 왜 오지 않았지? 이런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늘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 행운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행운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냥 달콤한 사탕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 제가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몸짱이 있는데 우리 지호 씨, 그 몸짱입니다. 저 같이 좀 살아봤는데 이 몸에 근육이 어마어마해요. 저 몸에 근육이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밥만 먹으면 생겼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생겼을 것 같습니까? 근육아 생겨라 하면 생기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 들었다 놨다 혼자서 어쩔 때는 담이 오고
근육통이 오고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호흡하기도 힘든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몸에 근육이 붙습니다. 오늘 황제께서 오셨는데 프리스타일 황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백날에도 그 경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거북이가 어떻게 노력한다 토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북이에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토끼보다 빠른 것이지 길에서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북이가 빨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빠른 토끼가 교만하면 너보다 능력 없고 힘없는 자에게 진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게 되고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노아 시대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구나. 내가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 자리에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다 그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에 맞게끔 수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천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나마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깨닫는 것도 다행이지만 상당히 늦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고로 그가 전한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아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어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안 돼. 깨달음이 없어. 나에게 뭔가 전율이 와야 돼. 나에게 뭔가 깨우침이 와야지만이 나는 할 거야. 늦어요. 그때 시작하면 늦다고. 맞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어도 큰 감동이 없어도 그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잘 봤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잘 먹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꿈을 꿔야지만이,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천사를 봐야지만이, 나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 늦은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말씀 씨름을 하다가 졌어요. 사도회는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겼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리새인 출신, 바리새이파죠,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이자가 나타난, 여러분 율법사, 그 당시에 율법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전성을 가르치고 완전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민사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코자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모세오경에서 가져옵니다. 신명기에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딱 가져와서 선포를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요, 둘째요. 아주 중요한 강령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에는 없는데 십계명을 쫙 탄약을 다리듯이 다려가지고 쫙 짜면 이 두 계명이 톡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천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헌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60만, 몸만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욕하지 않으면 되고 강도짓을 안 하면 되고 남에게 해만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법은 다릅니다. 마음만 먹어도 천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기 힘듭니다. 헌법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만 지키면 돼.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돼. 남한테 해만 주지 않으면 돼. 해는 주지 않았지. 내가 뺨을 때리지 않고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내가 침을 뱉고 네? 마음으로 악평을 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쟁이들, 이 세상을 무조건 비판하는 자들 앞에 앉아서 어때요?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같이 욕은 하지 않아도 끄덕끄덕.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조는지 동조하는지 모르겠지만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죄가 될 것입니다. 네가 죄를 보면 실수했다. 아주 큰 실수를 했다. 거기에 왜 있냐 그 자리에 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른 민족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DNA가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예뻐질 때, 멋있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을 많이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예뻐집니다. 그리고 멋있어집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이 DNA는 달라집니다. 계속 사람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제일 진화를 많이 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백성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길 원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친구가 최고가 되길 원해. 왜? 예뻐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 사랑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해가 등쳐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라 했겠습니까? 하루는 쉬게 해라. 짐승들도 쉬게 하고 노예들도 쉬게 하고 일 시키지 마. 안식일이 없으면 노예들이 죽는 거예요. 피로에 쩔어서 과로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부려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루는 쉬게 하라였습니다. 그게 천명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한다, 죽는다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엄한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온 지구촌에 다 있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해가지고 사기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것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되지만, 헌법은 기본이요, 여러분 꼭 천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천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천법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부드럽게 하셨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해, 이게 둘째 계명이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주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가 사람이 뽑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는 사람이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왕을 사람이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 사람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뽑는 겁니다. 혈통의 왕이 시원찮으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하니까. 이것을, 이 어폐를, 이 잘못된 폐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어떻습니까? 공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이 왕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5년, 4년. 만약에 40년, 50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버렸습니다. 이 폐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4년만 왕사 하나 먹고 나오라. 그리고 그 왕은 그 자리
총리, 대통령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가 더 큰 죄를 범해놓고 네 죄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보다 작은 죄를 진 자를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벌써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의인인 척하면서 자기보다 작은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어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죽여야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은 더 심하지 않냐? 저희 애는 어쩔 수 없이 간음을 했지만 너희들은 간음의 전문가들 아니냐? 이 남자들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의인인 척하면서, 죄 없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여러분 이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말씀은 그냥 천법입니다. 여러분, 하늘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법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헌법은 교통법규 지키면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범칙금이 안 나타나요. 안 날라와요. 나 오늘 뭐 죄를 범하지 않은 내가 아니라 운전하면서 혹시 욕을 잘하십니까? 썩나면 막 빵빵 그러고 내려가지고 막 욕을 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갈림길에서 Y자 갈림길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옆으로 샜을 때 택배 기사가 유리문을 내리더니 나보고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을 싹 내려가지고 멀끔히 쳐다봤어요. 너무 욕을 잘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차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쭉 세웠어요. 그랬더만 차 문을 열고 나를 펴려고 막 손을 걷어붙이면서 야 욕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에 저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선배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 건장한 청년들, 양복 딱 입고 6명인가 타고 있었거든요. 예. 그 선배들이 성호가 네 운전석에 있으라. 저 새끼 하면서 4명이 우르륵 내렸어요. 그랬더만 이 택배기사가 야 이렇게 욕하면서 막 시부릉시부릉 해서 왔거든요. 오더만 죄송합니다. 쉬랍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딱 내리니까 해서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거기에 맏형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임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게 남자가 할 짓입니까? 네?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실수할 수 있지. 운전 잘못할 수도 있겠지. 우리 여성들, 아줌마들 집에서 밥이나 하지 빨래나 하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장모님 되면 어떡할래? 나중에 내 남편 직장 상사 부인이면 어떡할 겁니까?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운전할 때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을 하다가 또 시부렁시부렁 했습니다.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제가 짜증도 내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아주 부드럽게 멋있게, 특히 좋은 차를 몰면 몰수록 절대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낮은 차, 못난 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잘난 차야, 나보다 못난 차가 나타나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법입니다. 그냥 내가 신호등만 잘 지켜가지고 와 내가 딱지 안 떼었어, 그건 헌법이고, 여러분 꼭 천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돈은 날라갈지언정, 주차 위반으로 벌금을 물을지언정, 여러분 천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감고 못 뜨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외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저는 보았으니까, 직접 겪었으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윤회라고 합니다. 환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윤회라고 그러고 환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걸 못 풀었을 뿐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잘못 풀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영생한다 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법을 알아야 합니다. 천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디 헌법에 양보해라고 있습니까? 용서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해라, 네가 참으라, 그 헌법이 없어요. 이게 천법이지. 생명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없다고요. 헌법에. 천법입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천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법과 헌법입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떡을 뗐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보다 깊은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천법과 헌법이었습니다. 이 땅의 법과 그리고 하늘의 법을 논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의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법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을 뛰어넘어서 천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첫째 계명으로 생각하며 정말 모세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선포된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천법을 지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천법과 헌법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땅의 법을 통해서 하늘법까지 정말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